2025년 4월 17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잠언 15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으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심이라는 제목 잠시 나누겠습니다. 26절에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합니다. 악한 꾀와 선한 말을 대조하지요.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꾀라는 것이지요. 나쁜 생각들, 나쁜 의도들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의도가 있습니다. 밥을 차려주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고요.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야겠구나. 출퇴근하면서도 차를 타면서도 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서의 의도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나의 자고 깨는 것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건강하여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은 악한 꾀라고 할 수 있지요. 내 탐욕과 정욕에 대한 생각들이 있다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리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꾀들, 남을 괴롭히려고 하는 악한 꾀들, 그러한 것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은 악한 꾀와는 또 반대적인 상황이지요. 선한 말은 선한 생각에서 나옵니다. 성경에서의 선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지요.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밖에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선한 생각과 선한 의도를 주셔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물론 웃으면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마음에 불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증이라고 하죠. 가증이라고. 내 안에는 악함이 가득하면서 웃으면서 대하는 것. 가증이죠. 가증. 사람은 판단을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한 말을 하며 그 정결함을 유지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어서 27절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여기서는 탐심을 말하죠. 탐하는 자, 탐심입니다.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곧 이익을 탐하고 탐심으로 가득한 이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등진 것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탐심이 하나님이 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집을 해롭게 합니다. 본인의 멸망뿐만 아니라 집안도 멸망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은 뇌물을 싫어합니다. 뇌물은 주는 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는 거예요. 주는 자가 자신의 이로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선택하라. 그러면서 뇌물을 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 사람의 표를 사고 그 사람의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내가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받으면요, 더 이상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것만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성이 마비가 돼서요,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 사람이 잘못을 해도 옳게 보는 거예요. 뇌물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그럴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절대로 뇌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뇌물을. 그것이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28절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의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계속되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이지요. 의인은 한마디 말로 조심합니다. 조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하지요. 내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혹은 내 한마디가 바로 탐심인가? 우상숭배인가? 내 한마디가 내 지금 사고를 잘하지 못해서 기울어진 것인가? 항상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위하여 생각하고 또한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요. 마땅한 말일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기 위해서 또한 한 번 더 참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이어도 성령께 인도함 받기 위해 또 참는 거예요. 또 한마디 말을 이게 옳은 말일지라도 덕이 있게 말하기 위해서 조금 더 더디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을 하여도 살아가도 봉사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가 나더라도 좀 천천히, 말을 하려 할 때에도 조금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바 되기 위하여서 또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러나 악인은 악한 말을 물 쏟듯이 쏟아내죠.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 나오는 것처럼 악한 사람이 말이 한번 터지면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지요. 야고보는 또한 말에 대해서 아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그렇게 말했지요. 또 야고보서 3장에서는 혀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또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불이라고 합니다. 예, fire예요. 정말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내가 막 악한 말을 쏟을 때 그 사람은 막 타는 듯한 그런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혀는 곧 불이요 또 악한 세상이라라고 했습니다. 온몸을 불태울 수 있는 그 악한 시작점이 뭐라고요? 혀라는 거예요. 혀에서 불이 막 나와서 그 사람을 태우고 괴롭히고 한다는 것이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툭툭툭툭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참고 또 한 번 참고.
마지막 29절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또 악인과 의인이지요.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런 이를 의인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우리는 가지예요. 그래서 원 가지에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잘 붙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파리가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 붙어 있기를. 그럼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그 말을 바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가 맺어지리라.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죠? 맞는 말이죠. 잘 붙어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셔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제자구나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 가지. 그러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 의인, 하나님은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대는요, 악인의 기도는 당연히 듣지 않지요. 기도하겠습니다.